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믿는 인간에 대하여. 지은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동일. 2001년 로마 유학길에 올라 교황 청립 라테나노 대학교에서 2003년 교회 법학 석사 학위와 2004년 동대학원에서 교회 법학 박사 학위 모두를 최우등으로 취득했으며 바티칸 대법원 로타 로마나 변호사 자격을 얻은 뒤 이탈리아 법무법인에서 일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서강대학교에서 라틴어 강의를 맡아 진행했다. 이어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유럽 법의 기원과 로마법 수업을 강의했다. 현재는 번역 및 집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초기 인류는 맹수의 먹이가 될 정도로 약한 존재였습니다. 이런 인류가 어떻게 진화하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의 답으로 인류가 생존을 위해 선택한 필사의 전략은 겸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대부분의 동물이 자연 환경에 맞춰 스스로 진화해 나간 측면이 있다면 인간은 이민족의 침략을 받거나 그들과 부딪혔을 때 자신보다 나은 상대의 기술이나 생각을 겸손하게 전해받는 방법을 통해 진화해 왔습니다. 언어에서부터 종교에 이르기까지 그 폭은 다양하고 방대합니다. 인류라는 뜻의 라틴어 단어 후마니타스와 겸손이라는 뜻의 라틴어 후밀리타스를 견주어 생각해 봅니다. 후밀리타스가 처음부터 겸손을 뜻하는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후밀리타스는 낮고 비천한 신분을 뜻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로 쓰였지요. 하지만 인류는 이 후밀리타스를 통해 진화해 나갔을 것입니다. 상대가 더 좋은 어떤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비굴하고 비천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통해 발전해 나간 것입니다. 종교의 보급과 전파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류가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였던 건 궁극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뭔가 좋은 점이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미 무엇에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는 마음에는 좀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과 기대, 안식처에 대한 간절함이 깃들어 있었겠지요. 현 인류가 우리 선조들에 대해 간구한 것은 새로운 것을 찾아 기꺼이 이동하고자 했던 인류의 오래된 열망입니다. 오늘날의 속도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들도 요즘의 우리처럼 그 시대를 가로지르는 속도로 그렇게 새로운 곳,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오늘의 아픔과 절망을 바꿀 수 있는 내일이 있다면 인간은 그 아픔과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을 견디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유한한 인간은 그렇게 영원을 꿈꿀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영원을 꿈꿀 때 유한이 영속하는 형태라고 느끼곤 합니다. 너만이 연주하도록 신이 내게 준 악보는 어디에 있는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연주해야 할 악보를 지니고 세상에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혹자는 그걸 체념 섞인 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사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생으로 올 때 맡겨진 임무 같은 것이죠. 희망과 기대감은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모든 인간 삶의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사회에 어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에 어른이 없다라는 탄식에서는 이 어른이라는 단어에 대한 또 다른 기대를 잃게 됩니다. 나보다 더 성숙하고 현명하며
지혜로운 누군가를 이 혼란한 삶 속에서 나를 이끌어주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생각의 어른을 바란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우리 사회가 언제나 그런 생각의 어른을 찾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누구도 본인 스스로가 그와 같은 어른이 될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여전히 아이로 머물러 있고 싶고 상대는 나에게 어른처럼 행동해 주길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는 자식이,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자기에게 잘하길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어른이 되려고 하지 않는 사회에서 다들 그저 어른의 대우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나이든 분들에게는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효자는 부모가 만들며 좋은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의 어른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그가 사려 깊은 사람이라면 그가 곧 생각의 어른입니다. 생각의 어른이 사회나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을 알아보고 존중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주위를 잘 살펴보세요. 어쩌면 생각의 어른은 이미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나이가 어릴 수도 있지만 인간과 삶에 대한 태도가 나보다 더 훌륭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행동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을 알아보고 존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생각의 어른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혹했던 일제강점기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노심초사하던 도산 안창호 선생은 지도자가 없다라고 탄식하는 많은 한국인에게 지도자가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 너 자신이 지도자가 되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많은 사람이 각자 자기 종교를 따라 회당을, 교회를, 성당을, 모스크를 찾아가고 그 안에서 자기의 염원과 바람을 담은 기도를 성심성의껏 올립니다. 그곳에 있다 보면 세상에 이렇게 종교적인 나라가 어디 있을까? 모두 신에게 무엇을 그토록 바라는 걸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신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해달라고 보채는 기도에서 벗어나 내가 누구인지, 나는 의롭게 잘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성찰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고요. 나의 이웃, 생각의 어른을 밖에서 찾고 바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이웃이 어른이 되어줄 수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자신과 타인 사이에 선을 긋고 벽을 세우는 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성장하며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자의식 속에서 자아가 형성되고 발전하니까요. 하지만 나와 너는 다르다고 구분짓는 경계 행위의 끝은 어디이며 거기에서 무엇이 남을 수 있을까요? 양파도 겉껍질만 적당히 벗겨내고 요리해야지 자꾸 벗겨내기만 하면 눈물만 날 뿐 그 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너와 나의 차이를 말하기에 앞서 너와 내가 무엇이 같은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바라봄에서 시작됩니다. 개인의 고통도, 사회의 아픔과 괴로움도 그 해결을 위한 첫 단계는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이 모든 이해의 출발점입니다. 국적, 성별, 나이, 종교를 비롯해 많은 부분에서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인간이기에 분명히 같은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바라봐야 하는 것은 차이가 아니라 같음입니다.
나아가 바라봄이 늘 타인을 향한 것이라면 타인의 단점, 잘못된 점만 쉽게 보게 되어 결국 상대를 탓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타인을 바라보는 만큼 더 절실히 주의를 기울여 자기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조화로운 질서에 관해 연구하려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비대태의 바라봄은 능동적인 바라봄입니다. 우리말에서 시장을 보다, 예배를 보다라는 말은 구경꾼으로서 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장을 보러 간다고 할 때 그저 시장을 둘러보고만 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누군가가 한 사원에게 현장의 일손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아무개 씨가 한번 가봐요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의 의도는 그 현장을 단순히 관찰하고 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두커니 보기만 하지 말고 가서 몸을 움직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라는 말입니다. 보다라는 말은 생각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능동적이며 열려있는 동사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 바라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한 지인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종교에 의지하는 사람도 아닌데다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도 아니지만 최근엔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 맞닥뜨리면서 신을 만난다면 묻고 싶어졌어요. 이 고통과 괴로움이 예정된 것이라면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라고요. 만약 이 고난의 결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도한 걸까요? 이것이 종교적인 질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성당에서 기도를 하다가 무고하게 세상을 떠난 테러 피해자를 만난다면 하느님은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요? 서양사 안에서 교회사를 놓고 볼 때 사람들이 예배와 미사에 공간이 없어서 교회로부터 멀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회는 대중이 교회와 멀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 세속주의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박해와 시련 때문이 아니라 교회 스스로가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수의 12제자 중 베드로와 유다는 대표적인 배반의 아이콘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예수와 3년간 동고동락했으면서도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고 유다는 결국 스승 예수를 은전 30잎에 팔아넘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여러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이의 배신과 속임, 그리고 의리 없는 행동만큼 깊은 상처를 주는 고통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를 구약 성경의 시편은 다음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를 모욕하는 자가 원수였다면 차라리 견디기 쉬웠을 것을. 나를 업신여기는 자가 적이었다면 그를 비키기라도 했을 것을. 그러나 그것은 내 동료, 내 친구, 서로 가까이 지내던 벗, 성전에서 정답게 어울리던 내가 아니냐? 호련히들 사라져버려라. 신약 성경도 베드로와 유다의 배반 이야기를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스승을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와 유다는 모두 자신의 스승을 배신합니다. 다만 그 이후 두 사람이 보여주는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3번이나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한 후 스승과 눈이 마주쳤을 때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다는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배반하여 그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니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스승을 팔아넘긴 대가로 받은 은전 30잎을 성전 안에 내던지고 나와서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고 전해집니다. 둘의 배신과 배반의 본질은 같은데 무엇이 두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극과 극으로 갈라놓은 걸까요? 인간인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남들 눈에 보이는 저의 여러 업적과 성취가 아니라 사실은 하지 않겠다고 매일 결심하는 일에 반복된 실패입니다. 제게는 정말 하기 어려운 일, 하기 싫은 일이 나의 부족함과 실패를 마주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이제야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패와 실수를 마주하기 위해서는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그 순간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한없이 작게 부서지고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는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지 않을 다른 방법은 없었나? 그게 최선이었던 걸까?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고통은 줄어들었을까?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처음에는 마치 그런 일이 아예 없었던 것처럼 기억 속에서 그 일을 지워버리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고 감추려고 해도 그 기억은 결정적인 순간에 더 선명하고 또렷하게 다가와 저를 괴롭혔죠. 무엇보다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도 실패했던 그 어느 한순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고통스러웠고 거기에서 조금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 살기 위해서라도 그 순간에서 벗어나야만 했는데 그러려면 나의 실패와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실패는 내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했지만 일상에서 맞닥뜨린 대부분의 실패는 나의 선택에서 비롯된 것일 때가 더 많았습니다. 저는 힘들지만 그것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스승 예수를 배신한 이후 베드로와 유다가 보이는 모습은 완전히 달랐는데 저는 그것이 이들이 살아오는 동안 자신의 실패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즉 삶의 태도와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마주하기 싫은 것을 마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보기 싫은 것을 마주해 나가는 것이 삶의 여정이며 일상의 진보가 아닐까 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돌아가신 부모님과 그 연배의 세대가 존경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들이 어떤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신선한 삶을 어떻게 살아냈을까에 대한 경이라고 해야겠지요. 어려운 시대에 성장한 것에서부터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장성한 자녀를 결혼시키고 자신의 노년을 맞기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디에도 어려움을 호소할 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삶의 무게를 지고 걸어온 분들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은 각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점에서 평등한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그렇게 아파하고 신음하고 때론 자신의 실패와 마주함으로써 성장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은 한 번에 잃을 수 있는 많은 돈이 아니라 실패의 시간을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태도와 정서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지 그들의 삶을 제3자의 위치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들 삶 속에 투영된 내 삶을 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삶을 통해 우리는 내 삶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거나 풀 길이 없는 문제를 내려놓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이스라엘에서 유대인과 아랍인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과 제 삶을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초 동방교회의 성탄절에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교회에서 집전하는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미사가 끝난 후 성 빈센트 자비의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보호시설에 들렀습니다. 그 시설은 광야에 버려진 아이들을 구해와 돌보고 있었는데 영화에서부터 초등학교 진학 이전의 어린이 40명가량이 그곳에서 지내고 있었지요. 무슬림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면 태어난 아이를 광야에 내버리는데 이를 두고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고대 로마의 관습에 따르면 기혼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면 가장은 아이를 땅으로부터 들어올리는 행위를 통해 아이를 자기 자녀로서 또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였습니다. 이를 톨레레 리베룸, 자녀를 들어올림이라고 일컬었는데 로마 시민은 세상에 자식을 낳는다라고 여기기보다 자녀를 들어올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톨레레 리베룸을 하지 않으면 부자간의 연을 끊는 것을 뜻했지만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었기에 생략해도 무방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아버지가 자녀를 들어올리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아기는 문 앞이나 쓰레기장에 버려졌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이 아이를 데려다가 기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지중해 지역의 그리스인이나 로마인, 이집트인과 유대인은 태어난 자식을 모두 거두어 키우는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곳에 좀 더 머물며 과연 무엇이 명예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아픔, 실수와 실패가 불명예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이나 실패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회나 공동체가 불명예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진정한 명예는 누군가의 아픔이나 실패를 받아주고 어루만지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는 개인이나 사회가 명예로운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콤파시오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접두사 콤과 명사 파시오의 합성어인 이 단어는 공동의 고통이라는 의미의 라틴어로 여기에서 연민과 동정이라는 단어가 파생하게 됩니다. 고통, 열정, 수동 감정이라는 의미의 명사 파시오와 접두사 콤이 더해져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 열정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의 연민과 동정이라는 뜻이 파생한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콤파시오의 진정한 의미는 함께 감당하다, 함께 견디다 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능력을 언급하며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아직 존재하지 않으나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그려볼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능력 덕분에 인간은 종교와 예술, 과학과 기술의 영역에서 진보와 성취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재하는 실제인 신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사르트르의 견해처럼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존재인 만큼 내 눈앞에서 목도되는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을 인식하고 함께 나누는 능력도 당연히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북쪽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처럼 패권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조용히 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십자군 전쟁 때는 셀주크 튀르크와 십자군 사이에서 쟁탈의 대상이 되었고 오스만 터키의 지배하에 있기도 했으며 프랑스 통치하에 놓이기도 했었지요. 그 이후에는 이슬람교와 그리스도교 간의 갈등으로 내전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시리아, 이집트, 요르단에 둘러싸여 역사적, 정치적, 외교적인 갈등 속에 놓여 있다 보니 이 지역에서 긴장 상태는 여전히 일상이고
분쟁도 많습니다. 영어의 알파벳은 페니키아인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는데 이들의 후손이 레바논 사람입니다. 알파벳을 처음 체계화한 만큼 이들은 타고난 언어 감각을 가졌지요. 그리스 문자의 원형이며 인도 서쪽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문자의 조상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페니키아 문자입니다. 레바논은 레바논 산맥 때문에 시리아 지역과 교류가 단절되어 일찍부터 바다로 진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들은 셈이 빠르고 정확하며 뛰어난 협상 능력을 보여줍니다.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의 믿음이라는 마르코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의 성경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이때 그 지방에 와 사는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서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마귀가 들려 몹시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며 거절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주님, 그렇긴 합니다마는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예수께서는 여인아, 참으로 내 믿음이 장하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낳았다. 페니키아의 이 여인이 바로 오늘날 레바논 사람입니다. 예수를 감동시킨 사람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아이의 어머니인 여인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야만 자신의 아픈 아이를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생각했을 겁니다. 그녀는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자신을 돌려보내려고 하는 예수의 제자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며 예수께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에게서 되돌아온 답은 모욕적이리만큼 냉랭했습니다. 이때 페니키아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더 큰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현명하게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얻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하고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분리와 배척의 상징인 이방인의 낙인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목표한 바를 얻기 위해 집요하지만 무례하지 않게 진심을 담아 상대방을 설득하며 다가가지요. 아마도 예수는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고와 인식의 외연이 확장되었을지 모릅니다. 이 페니키아 여인의 이야기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일화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과연 나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명확히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상태라면 설득과 협상은 불가능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상대를 설득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해질 겁니다. 신에게 드리는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에게 많은 것을 원하고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어떤 미래를 희망하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방향을 모르면 올바른 기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타인에게 무언가를 갈구하기 전에 자신이 무엇을 희망하는지, 그 희망의 방향성이 맞는지, 그것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거기에서 더 나아가 신에게 무엇을 어떻게 청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되묻고 성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자면 페니키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정치적, 사회적, 이념적 장벽을 넘어서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진심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설득하는 자의 진심은 최선이자 최후의 협상 카드일 겁니다. 우리는 진정 무엇을 원하며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때입니다. 절대자 신을 향한 인간의 쉼없는 경배는 시간이 갈수록 신을 경배하기 위한 장소를 더 크고 더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종교적 거룩함도 있지만 인간의 세속적 야망도 투영되어 스며들게 되지요. 유럽 각국의 도처에는 웅장하고 화려한 성당이 존재합니다. 저 역시 그 위용에 감탄하지만 그러다가도 신을 예배하는 장소가 이토록 화려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어집니다. 수도복이 수도승을 만들지 않는다. 즉, 수도복을 입었다고 해서 모두 수도자나 성직자가 되지 않는 것처럼 옷 자체가 그 옷이 지향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종교 지도자, 수도자의 의복과 마찬가지로 이 사회에는 직업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의복이나 상징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 가운, 국회의원 배지 같은 것, 나아가 업과 관련한 공인 자격증 같은 것도 그에 속할 겁니다. 과거 신분 사회에서는 신분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이 죄에 해당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의복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종교는 평범한 사람에게 어떤 의미에서 사회적인 옷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종교를 밝히고 큰 성당이나 교회, 사찰을 비롯해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경배드리는 성전을 찾아갑니다. 기도하거나 성경이나 불경을 필사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같은 모습 자체가 그를 종교인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태도가 그 사람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가르침이 드러나는 어떤 행동은 우리 사회와 이웃에 그 종교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삶 가운데에서 본인이 입은 옷이 무엇인지, 그 옷의 무게를 잘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천연두라는 전염병을 알고 계신가요? 마마 또는 두창이라고 불리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인데요. 이집트의 파라오 람세스 5세의 미라에서도 그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알려진 아주 오래된 병입니다. 16세기에 유럽이 남아메리카에 진출하며 이 전염병이 옮아갔고 이 때문에 남미 인구의 90%가 사망했다고 하죠. 실제로 마야 문명이 종말한 데에는 천연두 확산이 큰 원인이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19세기에는 제국주의가 확대되며 세계 곳곳에서 콜레라가 크게 번졌고 20세기 초에는 스페인 독감이 5천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습니다. 흑사병은 중세 유럽 인구의 3분의 1 가까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그로 인해 유럽의 신비주의가 퍼졌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윌리엄 맥닐의 전염병의 세계사나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 쇠뿐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학자들이 병균이 인류 역사에 많은 변화를 일으켜왔음을 짚어내고 있습니다. 고대의 의료 행위는 늘 마술과 같은 주술 행위와 함께 공존했습니다. 동서양 모두 사제나 주술사가 의사의 역할을 겸했지요. 인간의 건강과 질병을 포함한 행복과 불행은 초자연적인 것이며 그와 동시에 신적인 존재에 달려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의학이 마술 등의 주술 행위와 엄격하게 구분되기 시작한 것은 인류 역사에서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위생 개념을 종교적 용어로 표현하면 정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다수의 고대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개념입니다. 그중 유대교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 이 정결이라는 개념에
아주 강박적으로 민감한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교는 특정 동물이나 질병에 대한 정결과 관련하여 언급하는데 여기에는 위생적, 의학적 이유와 함께 종교적 동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코셔가 있습니다. 코셔는 유대교의 식사에 관련된 율법, 카샤룻의 근거에 먹기에 합당한 음식으로 결정된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에게 코셔 인증이 되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은 부정한 행위로 여겨져 금기시됩니다. 이 인증을 받으려면 식자재부터 생산시설, 조리과정 등 엄격한 기준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요즘은 코셔 인증을 받은 것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인식이 생겨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이런 정결에 대한 개념이 중세에 이르면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아 사람의 몸은 선과 악, 기적과 질병 간의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터로 묘사됩니다. 의사들 중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도사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악마를 쫓아내려면 피를 내거나 골마서 구역질 나는 냄새를 풍기는 체액을 환자의 몸 밖으로 뽑아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질병은 병든 몸이라는 인식보다는 죄로 인한 것, 그에 따른 죄의식의 발현이라는 생각이 더 크게 자리 잡게 됩니다. 의학이 완전하게 독립된 학문으로 자리 잡게 된 데는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유럽의 대재앙, 흑사병 때문입니다. 1347년부터 1351년 사이 약 3년 동안 2,500만 명에 가까운 희생자를 낸 흑사병이 이탈리아에 처음 창궐한 것은 1347년 10월인데 그 후로도 아주 빠른 속도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지요. 중세시대의 의사는 지붕 및 다락방에 앉아 환자를 거의 만지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서 진료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상처 부위나 가래텄을 절개하거나 마취하는 속칭 더러운 일은 돌팔이 의사인 외과의, 이발사, 사열하는 사람에게 맡겼지요.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 이후 종교적 기반의 의료 행위는 점차 사라지고 과학적 의료가 급속도로 발달합니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18세기 무렵부터 의사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기 시작하고요. 윤리적, 사회적 책무가 요구되는 직업을 가진 이들을 떠올리면 저는 사막의 하루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막의 하루는 매일 똑같을 것 같지만 하루도 똑같지 않습니다. 사막의 바람이 세차게 불면 어제까지 길이었던 것이 길이 아니게 됩니다. 또 사막은 한 번 비가 내리면 토사가 흘러 순식간에 개울이 생기며 길이 바뀌게 되고요. 때론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따라갔던 길이 양떼가 지나간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막을 걷는 사람은 땅에 난 길을 보고 걷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람이나 비, 동물 때문에 변하는 길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길을 걷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바라보는 것, 저는 그것이 아마도 사막에서 바라보는 별과 같지 않을까 합니다. 어떤 별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걸음의 방향은 달라질 겁니다. 그 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그 길잡이는 늘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켜야 할 누군가, 사랑하는 누군가, 존경하는 누군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찾아가기도 하니까요. 현재의 우리 삶도 가만히 생각하면 그 끝을 알 수 없는 사막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럴수록 사람들이 세워놓은 시시각각 변하는 이정표만 보고 따라 걷는 건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사막에서 변치 않는 별자리를 보며 걷는 것처럼 우리도 변치 않는 진리,
변치 않는 빛을 보며 걸어가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스스로 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별을 따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남이 보고 따라올 수 있는 별이 되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걷고 있나요? 거기서 나아가 여러분은 어떤 별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학창시절에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숙제였기에 다음의 성경 구절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또 몸에는 무엇을 걸칠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먹을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지금 당장 입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냐고 반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치적 선언이나 공약, 종교가 말하는 이웃사랑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현재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난한 삶을 논하는 데서 오는 모순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날 가난하지 않은 이들은 가난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과 자신들을 삶의 양식으로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는가에 대한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주로 어떤 브랜드의 옷을 사 입는가, 주로 찾아가는 식당은 어디인가, 어떤 차를 소유하는가와 같은 기준으로 차이를 두려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현대사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 같은 모습을 중세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식탁과 부유한 자의 식탁을 서로 넘볼 수 없게 구분하려고 했던 시기는 중세 말기와 근대 초기였습니다. 다시 말해 음식을 통해 권력과 신분의 차이를 공고하게 구분하려고 했지요. 그중 한 예가 바로 사냥입니다. 왕이나 귀족, 군주는 자신의 부하인 기사와 시종을 거느리고 사냥터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위세를 드러냈고 그 사냥터가 자신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었죠. 백성에게는 사냥을 금지함으로써 이들의 식탁에 수렵물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했지요. 하지만 가난한 자들도 포기 못하는 음식이 있었으니 그것은 과일과 새 사냥에서 얻은 고기입니다. 중세의 식탁은 가난한 자의 식탁과 부유한 자의 식탁 간의 계급 투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식탁 위에 고기가 오르는 일이 드물었고 이들은 고기 대신 푸죽간에서 버린 동물의 내장을 활용한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중세 수도자에게 단식을 실천하는 것은 큰 미덕이었는데요. 우선 양적인 측면에서 매일 2끼의 식사 중 1끼를 먹지 않았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고기와 같은 특정 음식을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먹지 않았습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단순한 목적은 육체적 금욕을 위해서였는데요.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신과 더 가까운 삶을 살기 위해 신에게로 향하는 데 걸림이 되는 세속적인 물질의 짐을 끊거나 덜어내겠다는 의미였지요. 하지만 수도 생활에서 고기의 섭취를 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북유럽처럼 식생활에서 고기 섭취 비중이 높은 곳에서는 따르기 어려운 규칙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 수도자의 식탁을 통해 오늘날 종교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 공동체가 가난해지고자 한다면 국가가 할 수 없는 사회적 어려움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많은 부유한 종교 공동체가 그 규모에 맞는 영적 부유함을 함께 갖출 때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선교의 목적을 둔 선행이 아니라 선행을 통해 내가 사랑하는 분이 가르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신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길인 동시에 종교적 신념을 갖지 않은 사람들의 영혼과 발길이
자연스럽게 신을 찾도록 만드는 가장 좋은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한 조사 기관에서 1984년부터 시작한 한국인의 종교에 대한 조사 보고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조사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의 비율은 조사를 시작한 1984년 44%에서 2004년 54%까지 늘었으나 2014년 50%, 2021년 40%로 줄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종교인 감소가 가장 두드러진 연령대는 청년층으로 보입니다. 30대의 종교인 비율 역시 2004년 49%였지만 2021년 30%로 감소했습니다. 또한 종교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라고 답한 사람이 2004년 33%에서 2021년 61%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인구 중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오늘날 종교가 없는 상태이며 미국인과 유럽인 5명 가운데 1명이 거기에 포함되고 영국인의 경우에는 거의 절반이 거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특히 밀레니얼 세대의 40%가 그 어떤 신앙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기독교인 감소를 추진한 요인이라고도 하죠. 전 세계적으로 20, 30대의 탈종교 현상은 종교 인구의 고령화와 전체 종교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가 안식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살펴보면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문구 그대로를 옮겨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마르코 2장 27절.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마르코 3장 4절. 사실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타 종교를 인정한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 내가 가진 종교가 옳다, 내가 믿는 종교가 더 낫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믿음의 속성이 본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본능이나 자기 믿음에 매몰되면 타자와 바깥의 세계를 인정하기 어려워집니다. 믿음 안에 존재하는 이런 본능과 한계를 그대로 표출하기보다 그것을 제어하는 내 외적 장치를 통한 사고를 해야 타인과 사회와 오해나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장치가 법과 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무슨 집을 지어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머물러 쉴 곳을 어디에다 마련하겠다는 말이냐? 모두 내가 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다 나의 것이 아니냐? 야훼의 말씀이시다. 그러나 내가 굽어보는 사람은 억눌려 그 마음이 찢어지고 나의 말을 송구스럽게 받는 사람이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 과연 신이 인간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때로 신은 인간의 찬미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신이 인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인간사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우리는 그 괴로움을 줄이고자 삶의 대소사부터 존재론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을 두고 기도로 청합니다. 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인간이고 신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도 인간입니다.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이 필요로 하는 신을 인간의 욕망에 따라 옹졸하고 속 좁은 또 다른 인간처럼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중세 유럽에서
3천만 명의 사망자를 냈던 흑사병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재앙이었습니다. 패스트보다 치사율은 낮다고 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는 패스트를 떠올리게 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는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종교는 왜 천국과 지옥에 관해 이야기할까요? 만일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불의한 현실 속에서 무력감만 느끼다가 허무하게 죽을지 모른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지금 현실은 이렇지만 내가 신을 믿고 바르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악하게 사는 사람은 훗날 하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것이다 라는 등의 생각은 고단한 삶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현실을 바꿀 수 없는 힘없는 인간에게 천국과 지옥이라는 인과응보의 공간은 곧 위로와 희망의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늘 천국보다 지옥이 한 뼘쯤 더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는 게 우리의 삶이지만 인간이 인간을 돕는 그 순간 천국은 지옥보다 한 걸음 우리 곁에 가까워져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회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마음과 힘을 모으는 것이 본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경이로운 사회 구성원이 모인 곳에서 저는 또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를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믿는 인간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니체의 속마음이 신은 죽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신을 죽이고 싶다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신의 이름으로 너무나 많은 전쟁과 사륙과 파괴가 이루어진 역사를 보고 진절머리를 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아니면 정체불명의 질환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보면서 실망감이나 분노를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니체는 신을 넘어서서 초인을 지향했었죠. 니체는 말년에 식분증까지 보였는데 이는 자신의 똥을 먹는 증상입니다. 니체의 정신이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져 내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인간의 능력 중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이 믿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믿는 능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내 이웃을 도우면 언젠가 그가 나를 도와주고 반대로 내 이웃을 해치면 그도 나를 해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즉, 인간 관계에서의 상호 교환의 믿음이죠. 이것을 바탕으로 인류는 협동이라는 탁월한 생존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둘째,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과학의 핵심 정신이죠. 마지막으로 신을 믿는 능력입니다. 현실 세계를 초월하는 신을 생각하고 믿는 능력은 인류 최대의 숙제인 죽음을 해결하는 탁월한 솔루션이었습니다. 인간 세상은 한마디로 믿는 능력을 바탕으로 돌아갑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 배반하는 사람이 지탄을 받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인간으로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명예인 까닭도 이것입니다. 믿는 능력을 소중하게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믿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민국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